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날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 생명을 위해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한 주 내려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말씀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장수가 되게 깁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의 이야기도 장수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의 거의 끝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이 내용이 짧으면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삭의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됨.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에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 이어집니다. 먼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야곱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 얘기.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작권을 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이삭의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 이삭 얘기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포인트가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실은 야곱이에요. 야곱.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실제로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삭의 얘기를 중간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연결자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온다. 여러분은 연결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연결되어 이 야곱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연결되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야곱이 나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스라엘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연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과정인 거죠.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 하려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되게 힘든데 대신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특별히 족장시대의 예수님의 표징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이삭을 읽으면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연결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교회에 연결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된 분이 있습니까? 거꾸로 나 때문에 그 연결에서 끊어진 사람 없나? 나 때문에 잘라져 나간 사람 없나? 이거 묵상할 때 여러분 회개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은 삶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26장에 거의 다 모든 전승들을 다 함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도 이 10월달이 이렇게 함축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하나 오는데 50년, 60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 배워가는데 평생. 그게 아니라 함축돼서 한 방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한 번에 함축되어 갖고 압축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26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왜 드립니까? 생명이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은혜. 새벽 예배는 결단이죠.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오늘 도와주신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못 올라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죠. 그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붙잡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써요? 그리고는 써달래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올라와 예배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애들이 나 나중에 대통령 된대요.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법조인이 된대요. 야, 사법고시를 안 봤는데 어떻게 되겠어? 예배랑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함축해갖고 주신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죠.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의 함축해놨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 근데 이 복이 3절을 보니까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4절도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줍니다. 근데 이 복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데 세월이 오래 갑니다. 붙잡았다 놨고 언약 하나 붙잡는데 평생 걸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 이 얘기고, 그럼 언약을 붙잡으면 뭘 준대요?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세상 방법으로 주신 게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받은 복은요, 다 세상적인 복으로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시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네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세상의 복을 이삭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저거는 초과했는데 넘쳤는데 그러면 저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세상식의 복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식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식의 복을 구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을 세상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이 있구나. 근데 저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약속을 붙잡는 것. 이삭은 복의 이 실현.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나. 축복이 아니고 복이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 그거를 세상식,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저 정도면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혀 동떨어져서 엉뚱한 거 막 영적인 세계에만 들어가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식이 뭐예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인식시켜 주십니다. 아, 이 복을 받고 싶어요. 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만 주시는 복이네. 그럼 이 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할까요? 상태가 좋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부유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가나안 들어왔는데 흉년이 와서 애굽 내려갔죠. 창세기 26장도 아브라함 때 흉년이 이삭 때까지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은 풍성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아니라 가난함, 흉년, 내 삶의 비움, 다 비워졌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흉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들 힘들대요.
삶이 흉년이래요. 아브라함도 그때 불렀어. 이삭도 그때 불렀고. 조건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흉년이 들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도 그렇게 부르시겠지. 흉년을 통해 부르신다는 거죠. 흉년.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조건을.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여러분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듯 오늘 믿음의 첫 발을 띄죠. 아브라함이 죽고 자기가 애비가 되었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다 했거든요. 두 번째는 흉년을 통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일어서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믿음의 부모님도 있고 조건이 좋아. 홀로 서기를 해보셔야 돼요. 홀로 서기. 내가 홀로 서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삭이 혼자 서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요? 역시 믿음의 초보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방향부터 지시해 주는 거죠. 삶의 자리.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랄로 갔네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스토리가 짧아요. 애굽 내려가는 일에 뭐 갈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그랄 땅에 왔더니 리브가가 되게 예쁘대요. 그랬더니 죽일까봐, 자기 아내가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길까봐. 이런 분은 없죠, 우리 교회. 자기 아내가 이뻐갖고 죽을까봐 누이라고 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아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뭐예요? 이것도 속인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것도 금방 해결돼요. 그 다음에 수많은 갈등들이 나오는데 금방 해결돼요. 이삭이 가진 능력이 뭐냐면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빨리빨리 갈등을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갈등도 아닌 걸 갈등으로 키우는 분이 있죠. 오래 생각하고 괜히 살을 붙여서 큰 갈등으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들마다 빨리빨리 갈등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람. 이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갈등을 되게 길게 늘린 사람이 있죠. 누구야? 요나. 갈등을 빨리 정리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더니 거꾸로 등을 돌리는 거죠. 그게 갈등이에요.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사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려고 그러니까 태풍이 불죠. 그거 갈등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갈등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결국은 회개하고 가는데 불평원망. 끝까지 갈등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삭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거 하나 하기를, 그 예배 하나 하기를, 그거 하나 감당하기를 우리는 갈등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주신 은혜, 이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람. 여러분도 10월 한 달 사시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최소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끝났으니까. 어떤 것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저기 블레셋으로 가라. 갈등 없이 들어가요. 내게 복을 주리라. 복 받잖아요. 야 거기 들어가서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나중에 누이라 그랬는데 그냥 아내라고 고백해. 아멘. 그냥 하잖아요. 가정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복.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야, 저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이다. 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이게 뭐예요? 복 받는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어느 날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복의 요소입니다. 이삭은 복의 요소를 만드는 사람. 그랬더니 이 요소가 하나씩 누적이 되는 거죠. 하나씩 다 쌓여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해. 확신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만들어 놨는데 이삭에게 흘러가는 과정이죠. 이게 2대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1대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약속을 붙잡을까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2대쯤 되면은 갈등이 없죠. 엄마는 예배 오는 게 갈등이었어요. 근데 애를 어려부터 계속 예배 데리고 다니면 예배 갈등 없이 오죠. 엄마는 새벽 예배 오는 거 죽을 것 같아갖고 1년에 한 번 결단하고 오는데 그래도 계속 데리고 왔더니 애가 자기가 어른이 돼갖고 새벽 예배 결단하고 늘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가, 하나님과의 확신이. 여러분 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복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신학,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한 복의 신학. 하나님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또 복 얘기를 하나 고민이 좀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신학. 이게 복을 계시하고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이 악을 떠나 성을 행하라요.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뭘 주신대요? 복. 이삭이 이걸 받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면 삶이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화평.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서 얘기하죠.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물질이 넉넉해요.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야, 뭐 레버리지라 그러죠. 레버리지.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1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어. 5억 주고 샀는데 100억이 됐어. 그럼 그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기면 이삭이 화평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복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나의 이 넉넉함을 저 사람의 비움을 채우는 거에 쓰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되게 듣기 좋죠? 흘려보냈구나. 복을 나눠주었구나. 근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뭐냐면 복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내가 친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막 띄워주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뭐냐면 약탈이라는 거예요. 약탈.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니 그랄 사람들이 다 시기합니다. 그랬더니 너 다른 데로 옮겨가.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뺏기겠죠. 약탈당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네. 내가 애써서 그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하나님이 밀을 100배나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그랄 땅을 보면요. 바다가 보이고 아주 푸른 이렇게 산으로 쫙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경계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밀이 잘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도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심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꽃 필 때 보면 남쪽에서부터 희한하게 피잖아요. 무조건 순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도에 따라 산 높이에 따라. 근데 거기를 빼앗겼네요. 약탈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눠준 게 아니라 약탈당했다니까요. 전부 다.
그 다음엔 가가지고요,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빼앗네요. 약탈당했어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약탈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약탈당했어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방식이 기분이 좋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약탈당하는 거예요. 약탈. 약탈이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 같고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고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나눔을 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막 이렇게 나눠주듯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약탈당한 적이 있어요. 야, 그거 다 뺏겼네. 잠이 안 오죠? 병이 오죠. 죽을 것 같아요. 야, 다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런 사기꾼들 되게 많잖아요. 아,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근데 이삭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눠주시려나 보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등하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약탈을 당해주는 거예요. 약탈을 당해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가난한데 가뭄이 들었는데 100배나 얻은 걸로 다 먹고 살죠. 왜 그들이 우물에게 목숨을 걸겠어요? 가뭄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준 이유는 너네도 생명이니까 살아라. 약탈 당해주는 이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탈 당하셨죠. 생명을. 자기 보혈의 피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평안하게 내 살 가져가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약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 주님이 그걸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죠. 내가 약탈 당해 주는 게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악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며 주신 것들을 약탈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기쁨. 야, 오늘도 빼앗겼네. 이 기쁨. 근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네. 이 기쁨. 근데 우리는 어느 거 하나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죠. 죽어도 안 뺏기려고 그래. 약탈당하는 게 몸에 배면은요, 내가 먼저 갖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은혜 받고 뭐 예배 드리고 내려왔는데 사마리아인만 스스로 자기를 원수를 위해 약탈당하는 거죠. 내 거 물질 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가 네 이웃이냐.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삶.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약탈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요.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미술 화가였습니다. 화가. 미술하시는. 근데 선생님이 자기 집까지예요. 그때 우리 3학년 몇 명 안 됐는데 집에 갔더니요. 그림이 저는 그림 그러면 조그만 것만 알았는데 르브르 박물관 가보셨어요? 그림이 우리 교회 건물만한 그림도 있습니다. 진짜로. 모나리자는 조그마죠? 선생님네 집에 갔더니요. 방 안에가 다 그림인데 벽만한 것도 있고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선생님 저거 하나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림. 선생님 저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네 형제들이 안 돼! 그 얼마나 그게 저기 그리느라고 얼마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져가. 너도 가져가.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요.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나중에 그 선생님이 이민을 가셨는데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그럼 예배당에 올라가면 강대상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 이 교회 정면이 3층 높이예요. 3층 높이로 된 벽. 나무로 쫙. 거기에 그림 2개가
웬만한 자동차만한 크기로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선한 목자, 한쪽엔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림.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그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목양하시고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뺏어왔는데 근데 그 그림이 나한테 들어와서 제가 목사가 됐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약탈당해 주시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아무 때나 권사님 집 가갖고 밥 좀 주세요. 그럼 밥 진짜 줬어요. 저희 때는. 어쩔 때는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요, 새벽에 차 태워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 새벽에 학원 갈 때 타면요, 그냥 타. 용진이 뒤에 앉아서 자라. 다 가면 깨워줄게. 그러면요, 정류장에 갈 때마다 그 버스를 기다려요. 너무 행복하죠. 공짜로 또 태워줘. 늘 약탈당하셔. 전도사를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일부러 차를 바꾸셨어요. 소나타를 타시다가 퍼져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주일 늦게 끝나면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태워주시는 거예요. 서대문에서 장안동까지, 동대문까지. 전도사님 주무세요. 저보다 20살도 많은데 찬양도 틀어주시고, 그리고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분이 늘 짜장면 사주시는 분이었어요. 고깃집 하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돼지갈비집. 그랬더니 신학생이 6명이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꼭 얘기하셔. 전도사님 배고프면 우리 가게에 오세요. 그리고 약탈당해 주시는 거죠. 애들이 센스 없이 막 초토화 시켜요. 근데 그 기쁨, 약탈당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란 뭘까요? 약탈당하시는 기쁨.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옛날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마트 가자 그러대요. 여자분이, 아내가. 그랬더니 마트가 어디냐면 친정. 그러더니 애들하고 남편한테 저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부모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또 채워놔. 채워놓으면 애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죠. 그 기쁨.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복이란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약탈당하여 세상과 화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화평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약탈을 안 당하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주는 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겨야, 수동으로 빼앗기는 게 화평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빼앗겨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애가 아파요. 근데 아빠야, 얘 때문에 억지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병원 가는 일. 막 죽을 것 같아. 다 뺏겼어. 그래야 가정이 살지요. 애가 살고. 근데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 준 거 다 흘려보내. 네가 원하는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또 부어주시고, 빼앗기라고 또 부어주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삶에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빼앗길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 빼앗겨도 되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애굽에 가면 아니죠. 애굽은 넉넉하거든요. 나일강 때문에 늘 풍족하거든요. 거기 가서 조금 빼앗긴들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요. 물도 없어요. 근데 복의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다 약탈당함으로 블레셋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데 넉넉한데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이런 흉년이 있는 교회, 흉년이 있는 사역의 자리, 남이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나를 다
여러분 막 이리에게 빼앗기듯 물어 뜯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이 살 때까지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물을 다 팠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우물을 파고 에색, 신나, 이제 오늘 르호봇 가잖아. 22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풍족히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다툼이 그쳤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대요. 넓게. 르호봇의 뜻은 넓음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넓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숨쉴 공간이고 이제 숨쉴만 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약탈당하느라 하나님이 이제 숨쉬게 하신다. 사회학적으로는 생활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서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육을 쉴 수 있게 넓은 곳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데보다 더 넓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물은 뭐예요? 공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첫째 날하고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리고 첫째 날을 채우시죠. 둘째 날 공간을 창조하시고 채우시고. 마치 그렇게 창조하시듯이 다른 공간들은 다 나눠줘. 이건 너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야. 르호봇. 여기까지 가야죠. 지나고 보니 다 약탈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쉬게 하시고 살만하게 남겨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르호봇에 이르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죠. 왔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왔던 자리.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뭄을 흉년을 한 바퀴 돌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돌았던 삶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없던 복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복이 있네. 하나님만 주시는 복이 있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네 자손이 번성해진다는 게 이제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그랬더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에서와 야곱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똑같아요. 시작이 흉년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죠. 자기가 힘으로 배운 것들을 다 약탈당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간의 연결고리. 복을 봐야지 믿어지니까. 네 역할은 복이야. 이거 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세상식으로 이해되는 복을 보여주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그게 복이야, 늘 물질이. 성공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정말로 붙잡는 단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6절 이하.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수앗, 군대 장관, 그동안 이삭을 괴롭혔던 세상 왕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해요. 28절.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의 복을 통하여 이건 세상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복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복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와서 언약을 맺재요. 계약 맺재. 맹세하재요. 뭐예요? 삶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29절.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 마지막 뭘 줘요? 평안.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뭐를 얻었어요? 평안함. 그게 세바라는 게 세바. 부엘세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마지막 진짜 복이 온다는 거죠. 샬롬. 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까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약탈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냥 다 빼앗기세요. 애들한테 빼앗기고 어려운 자들에게 빼앗기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또 채워주셔. 예배에 오면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물이 막힌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만 빼앗겨도 돼. 그런 날이 오겠죠. 르호봇. 그리고는 사람들이 야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너하고는 잘 지내야 될 것 같아. 평안.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의 도구. 정말 복이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복을 보여주는 교회인가? 정말로 복을 보여주는 가정인가? 성도인가? 하나님 제가 이른 자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 순종이죠. 야곱의 마음 안에 가장 있는 건 두 가지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 야곱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힘들어도 나를 쳐 죽이고 날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죠. 다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물을 주신대요. 우물이 뭐예요? 생명.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2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전부 다 뭐예요? 에스겔서도 생명. 여러분 이 우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죠. 이 기근에서 시작하여 우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기근에서 시작하여 우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근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생명을 예배에 걸어보세요. 아니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부어주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대. 근데 학원을 끊어줘서 가질 않는데 테레비 보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살아야지. 하나님 나로 복이 보여지게 하세요. 흘려보내야지, 약탈당해야지, 다 빼앗겨야지. 괴롭지만. 그럼 하나님이 됐어. 그만 빼앗겨. 네 몫은 여기 있어. 생명의 공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언약을 붙잡고 복을 사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삭을 두셨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연결고리 이삭이죠. 그 일을 위하여 복이 있음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현현함을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육적이라, 세상적이라 영적인 복을 헤아리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식으로 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큰 복이라 저 정도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 건 기쁨과 나눔이 아니라 약탈, 빼앗김, 피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 됐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과 약탈했던 자들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근에서 시작하여 우물, 생명수, 생명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팠던 우물이 메꿔질지라도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 기근 때도 산다.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생명으로 갚아주시거든.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는 성도들 교회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